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을 다루게 됩니다. 2장하고 3장의 내용은 주님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구조가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는 구조가 있는데, 먼저는 이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께서 1장에 요한을 만나 주셨던 그 모습에 근거해서 당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각각 교회가 갖고 있는 칭찬의 내용과 그리고 책망의 내용을 말씀하신 이후에 회개를 촉구하시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구조인데, 이 구조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 마지막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7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구조요, 또 특징입니다. 첫 번째 기록된 편지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로마 제국 내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과 더불어서 아주 유명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로마가 지배했던 아시아 속주 가운데 가장 큰 도시였으며 또 인구도 많았고, 더하여서 아주 상업이 발달했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이 부유를 누릴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요인이 에베소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의 대형 무역로가 교차하는 지역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에서 라오디게아와 골로새를 경유하여 오는 무역로와,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사대를 거치는 무역로, 그리고 소아시아 남동 방면에 있는 마이안드로스 계곡에서 오는 무역로, 이 대형 무역로, 세계의 무역로가 교차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로를 통해서 로마와 그리스 지역에 있는 문물이 들어오고, 또 아시아에 있는 물건들이 이 에베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창했고 부유함을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얼마나 그 당시 부유함을 누렸던지 고대 세계에서 에베소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허영의 도시다라고 부를 정도예요. 허영의 도시라고 부를 정도로 에베소는 돈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또 에베소가 이렇게 부유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 그리스에서 개최됐던 유명한 경기가 있죠. 올림픽. 올림픽 제정과 버금가는 판이오니아 경기가 에베소에서 매년 열렸습니다. 이 경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이것이 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부를 누릴 수 있었던 또 이유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에베소는 종교적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들 중에 가장 유명했던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을 다르게는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다이아나 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이름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다이아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나는 영어로 번역하면 비너스가 됩니다. 과거에 TV에 이런 광고 있었죠. 사랑의 비너스. 바로 이 비너스, 이 여신이 바로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은요,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으로서 수많은 유방을 갖고 있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신전의 규모가요 엄청났는데, 이 신전의 길이가 130m, 그리고 너비가 67m, 그리고 이 신전의 높이가 18m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은요 무려
127개의 거대한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는데 이 127개의 기둥 중에 36개는 금과 온갖 보석으로 치장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아데미 신전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을 뭐라고 말하고 다녔냐면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태양은 그의 진로에서 아데미 신전보다 더 훌륭한 것은 보지 못하였다. 태양이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질 때까지 태양이 가는 그 길에 태양이 이렇게 봤을 때 아데미 신전보다 더 훌륭한 것은 보지 못했다. 누가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또 놀라운 건축물이었는지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데미 신전은 유명했는데 당시 이 아데미 신전에는요 규모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전 안에는 멜리세라고 하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사제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종교 행위로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이 번창했기 때문에 돈이 많고 부유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은 또 어떤 것으로 유명했냐면 부적으로 유명했어요. 부적으로.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그 사업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 아데미 신전에 와서 뭘 사야 돼요? 부적을 사면 사업에 성공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사람들이. 심지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이 아데미 신전에 와서 부적을 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바로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이 신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런 무역의 요충지요, 그리고 이 또 종교적으로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이렇게 아데미 신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우상의 신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나중에 또 이제 여러분 가셔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이 아데미를 우상의 정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각지라.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는요 아데미 신전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우상의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습니다. 최소 6개 정도의 신전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주전 29년에 아우구스투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위해서 에베소에 신전을 만들었어요. 카이사를 숭배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황제 숭배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해서 아우구스투스 그를 숭배하는 신전도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하드리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황제 숭배하는 일에 열렬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지역에서 에베소를 뭐라고 불렀냐면 에베소는 황제 숭배를 위한 감독자다, 황제 숭배를 위한 감독자뿐만 아니라 수호자다, 이런 칭호를 들을 정도로 에베소는 황제의 숭배를 열심히 했던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에베소는 마술도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마술도 유명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은 사도행전 18장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그리스 지역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덴 지역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와서 아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2차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에베소를 방문해요. 그리고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2차 선교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자기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여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갈라디아 지역을 경유해서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3주에 걸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대적을 해요. 그래서 안식에서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2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아시아 전역에 전해져요. 뿐만 아니라 이 마술이 유명했던 도시가 이 에베소 아닙니까? 그렇게 마술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 마술책을 불태워버리죠. 그래서 가져와서 불을 태웠는데 어느 5만이나 됐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고 하니까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아데미 신전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를 비롯하여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그 상인들이 소요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초대 담임 목사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초대 당회장은, 담임 목사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2대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3대 담임 목사가 누구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3대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의하면 요한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감독으로 있던 이그나시우스가 이 에베소 감독으로 있는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시리아 감독 이그나시우스가 에베소 감독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이 편지를 보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성경에 등장하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쳐서 로마에서 바울 만나 개종했던 그 오네시모라면,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4대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예요. 1대 담임 목사가 누구라고요? 바울. 2대는요? 디모데. 3대는요? 사도 요한. 4대는 오네시모. 이렇게 대단한 교회에 이제 주님이 편지를 기록하여 이제 첫 번째로 보내시는데,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했느냐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자는 지상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의 천상적 대표로서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되고, 요한이 편지를 기록하여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전달이 될 겁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당신을 소개했는데, 어떻게 소개했느냐?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그리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당신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자, 7
별을 붙들고 계시고,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소개한 이 표현은 1장에 등장하잖아요. 1장에서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인자 같은 주님의 모습이셨어요. 주님의 그 모습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주님이 소개를 했는데, 주님이 다른 것으로 소개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을 7 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 에베소 교회를 붙들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붙드는 분으로 당신을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모교회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도행전 19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할 때 복음이 아시아 전역에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은 전부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세워진 교회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확장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자부심이 있느냐? 우리 교회는 모교회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근데 이 모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가 이거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런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교회 중에 최고가 있어요? 없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동일한 교회지 그 중에 최고는 없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모교회로서 최고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었어요. 이 교만은 어떻게 또 변질되냐면,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교회의 주인이 우리다라는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통치하고, 에베소 교회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이요, 다른 교회를 무시하고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개교회주의, 내 교회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만,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는 개교회주의는요 없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다른 교회는 뭐 되든 안 되든 관심 없는 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주님의 몸으로서 동일한 하나의 교회죠.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은 버리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어떤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그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주인의식이 잘못 왜곡되면 뭐예요? 교회의 주인이 내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날 일이야. 교회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7 별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바로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김포제일교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을 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의 내용도 있고 책망의 내용도 있습니다. 책망의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칭찬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칭찬해요. 여러분, 주님의 이 방식을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잔소리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아내에게 잔소리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애들에게 잔소리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잔소리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예, 칭찬부터 하세요. 칭찬하세요. 칭찬부터 하셔야지 내가 지적하는 그것이 수용이 돼요. 예, 먼저 지적하고 칭찬하면 그 칭찬도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먼저 칭찬하세요. 칭찬을 하시는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잘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뭘 잘했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행위와 그리고 또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행위를 알고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행위라고 하는 말은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모든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전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전부를 누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시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삶으로서 신앙생활 전부는 뭐냐? 주님이 알고 계시는 그 전부는 뭐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수고와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수고하고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내가 인정한다,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노동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노동이냐? 기진맥진할 정도의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등장하는 거예요. 기진맥진할 정도의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겼다는 거예요? 기진맥진할 정도의 노동으로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주일날 살짝 왔다 예배드리고 안개가 사라지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성도들은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내가 교회잖아요. 교회인 내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마치 노동을 하는 것처럼 수고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말만 되면요, 참 저를 비롯하여 우리 사역자들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려놓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힘들어서 내려놓겠대요. 여러분, 힘든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힘이 안 든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힘듭니다. 기진맥진할 정도의 노동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갖고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내 이름으로 견디는 것이라고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온갖 우상 숭배와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비웃음과 박해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견뎠어요. 인내했어요. 참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서 등장합니다마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온갖 이단들과 거짓된 주장하는 자들의 그 미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자기를 견고하게 붙들고 세우며 견디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견뎠느냐?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여기 악한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악한 자들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영적 도덕적으로 악한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귀에 들려지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방송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래가지고 방송에도 방영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단들의 교주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뭡니까? 영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심히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참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선한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 에베소 교회는 안 참았어요. 안 참았어요. 안 참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 놓고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냈어요. 뿐만 아니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의 그 가르침이 거짓되었다는 사실을 시험하여 드러내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칭 사도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는 두 분류로 이해했어요. 두 분류로 이해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임명한 12사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12 제자 사도들과 더불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인 야고보까지 사도로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류의 사도들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로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사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본문에 등장하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 중에 어떤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칭 사도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한 교회에 목회하는 담임 목사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부족한 시대에 이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나는 교회에 세워진 현 리더보다 더 큰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주님이 인정한 더 큰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계시가 마무리된 거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계시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계시를 선포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된 것들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덮어놓고 수용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내용이 거짓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니골라 당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에 이런 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 양의 탈을 덮어쓰고 양무리들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이리떼들이 들어올 거라고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양의 탈을 덮어섰지만 노략질하는 이리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세웠던 장로님들과 작별을 하면서 내가 에베소를 떠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이단들이 들어올 거라고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의 내용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를 떠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리 때가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아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경고하셨고 바울이 경고한 그대로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경고와 바울의 경고대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 거짓되었다는 사실을 시험하여 드러내었습니다. 여기 시험하여 드러냈다라고 하는 말은 테스트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자칭 큰 사도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어떻게 시험해 봤을까요? 오늘날 우리처럼 이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시험했겠어요?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거예요. 주님은 양의 탈을 덮어쓰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노락질하는 그 일이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지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주님이 이렇게 분별한다고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성령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를 하지만 그들을 시험을 냈습니다. 그들의 열매가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증명하는 열매인지 살폈다는 거예요. 기독교 최초의 문서인 디다케는 당시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방문할 때 그 선지자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칭 사도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들에게 주님의 행위가 있는지 살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예언을 하고 가르치는데 실제 그들의 행위 속에 주님을 닮은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덮어놓고 믿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견뎠을 뿐만 아니라 각종 악한 자와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 때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견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안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들을 허물려고 할 때 그 이단들과 싸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용납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단들과 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렇게 진리를 사수했던 교회죠. 주님이 그것을 인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진리 위에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바른 복음의 진리입니다. 바른 복음의 진리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른 복음의 진리를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 중에는 강단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 우리도 배워야 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복음의 바른 진리를 들으셔야 돼요. 복음의 바른 진리를 들으셔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고, 바른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에 바른 진리의 복음이 빛을 비추는 것이죠. 여러분,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삶이 주님을 닮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평생 이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진리를 사수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김포 제1교회는 이런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거짓된 이단과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바른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고요, 성도들이 바른 진리의 목마름을 갖고 바른 진리를 들으려고 했어야 되고, 또 이 세상 속에 에베소 같은 이 도시 속에 우리 교회가 이 바른 복음의 진리를 비추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